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과 소망을 주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가 여호와를 위하여 우리의 삶을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기를 원하는 우리의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운지 다시 한번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이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받기 전에 주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으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드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아니하는 그러한 행동을 했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말로는 주님 기쁘게 해드린다고 하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하고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한다고 하고 행실로는 그렇게 살아드리지 못했습니다. 주여 이중적인 우리의 삶을 주님 용서하시고 하나님 말과 행실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얼굴에 환한 빛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환한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여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운행하시고 공기까지라도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 세워주셨사오니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옵시고 말씀의 태언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피차 은혜 받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결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생활의 성숙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도들에게 기독교 교육의 초부에 머물지 말고 보다 성숙한 신앙을 이룰 것을 권면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1절과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는 초보의 신앙을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숙한 성도는 기독교 신앙의 기초가 되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
그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은 여기에 머물러 있을 수만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과 행함이 일치가 되므로 우리는 더욱더 성숙한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은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어요. 또 예수 믿은 지 얼마만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만큼 내가 교회를 다녔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러한 성숙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었는데도 우리가 처음 믿을 때의 그 신앙의 상태를 가지고 있다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었던 그 초보의 신앙과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어린아이의 그러한 신앙을 우리가 버려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완전한 신앙생활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을 돌아보면은 지금 정치도 불안전하고 교육도 불안전하고 교회도 불안전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예수님처럼 완전해지고 싶은 마음에 모여진 곳이 바로 교회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마음과 같아지고 싶어서 예수님을 닮기 원해서 예수님처럼 완전해지고 싶어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바로 알고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우리는 충분히 알아야 되겠지요. 배워야 되겠지요. 우리는 또 누구를 바라보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보는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 나는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주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나의 길을 따라오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갖고 그대로 행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토를 다르면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든지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묵묵히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아멘이라는 크리스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고 계시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제공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도록 우리는 힘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궁무진한 은혜들을 입혀주시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은,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아니해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을 우리들에게 입혀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하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죽은 행실을 우리는 회개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성령도 체험을 했어요. 은사도 체험을 했어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은혜도 입혀주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이러한 사람들이라도 하나님께서 말씀에 보면은 타락하면 어떻게 된다라고 하셨느냐?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앙인의 삶이 바로 죽은 행실이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영적으로 퇴보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이들에게는 생명의 빛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빛과 생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들은 죽은 행실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 타락한 자들, 이러한 사람들은 생명을 보지 못한다라는 것이지요. 생명 없는 빛은 믿음을 밝힐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고 은사를 체험하고 능력을 행하고 천국을 말하는 자들이라면은 너희들의 믿음이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그 신앙을 너희들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믿고 나아가라고 하셨어요. 너희들에게 어려운 환난이 닥친다 하더라도, 너에게 힘든 역경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지 말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이. 그런데 요즘 사람들의 신앙 상태를 보면은 우리들이 어떻게 그들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 믿음을 어디다 까먹었는지 모르게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많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내 앞에 주어진 현실에서 그 능력을 맛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믿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은 말씀으로 끝나는 거야.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말씀이 이렇구나라고 우리는 믿는 것뿐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면은 그 능력을 끌어당겨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말씀으로만 그치면은 그 능력이 나타날 리가 있겠냐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능력을 내가 맛보고 우리는 체험하는 삶 속에 또한 그 능력을 발휘하는 능력 있는 크리스찬들이 다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죄를 범하고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버림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또 직분을 맡고 또한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는 그러한 사람일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느냐? 버리신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우리는 말과 행실이 하나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 속에 잘못한 것이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들도 있어요. 크리스찬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면서 이것은 바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죄를 짓지 아니하고 도덕적인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이 지키는 도덕적인 그 법을 지키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라는 것이에요. 순간순간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고의적으로 죄를 지으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쉽게 이야기를 할게요. 가장 간단한 것. 우리가 횡단보도를 건너가지요. 우리가 핸들을 잡지요. 그 핸들 속에 법을 잘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남이 보지 아니하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무법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사소한 것 같지만 남이 보지 아니하니까 나 혼자 살짝 행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하니까 주님도 잠깐 눈을 감고 계시겠지. 주님이 지금 다른 사람을 향해 보고 계시겠지. 나의 이것 좀 살짝 봐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였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는 자였어요. 옥에 가두려고,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주님을 만났잖아요. 강한 빛이 그를 향해 비쳤습니다. 바로 그가 주님을 만났다라는 증거입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빛 앞에, 예수님 앞에 그가 꼬꾸라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한평생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삶을 삽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과 같이 살기 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그는 죄 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은 이후에 다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그가 자신과의 싸움을 날마다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날까지 기독교의 위대한 지도자로 남아있는 것이에요. 설교를 하다 보면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3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이 우리가 완전한 데까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이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이 또는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지하여야만이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를 수 있는 길은 바로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뿐이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에게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과 함께 또 어떤 마음이 있느냐? 악을 행하기를 원하는 두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날마다 싸워요. 그렇지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또 마음 한 구석에서는 또 이렇게 행하고 싶잖아요. 선과 악이 항상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선을 쫓아갈 것이냐, 악을 쫓아서 우리가 행할 것이냐. 우리는 이 선과 악에 우리는 그 갈림길에서 우리는 분별할 줄 아는, 그리하여 죄악이 내 마음에서 충동질을 하면은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로마서에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로 23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백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라고 했어요.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요. 우리의 마음에 선과 악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내가 살아야 되는지 누가 보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은 지금 보고 계시지 않을 거야.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순간적인 좋지 않은 마음에 충동하여 행동과 삶을 살아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할 때에 내 앞에 주님이 계신다라고 항상 전제를 깔아놓고 우리가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삶 속에 좋지 않은 악한 충동은 어떻게 되느냐? 십자가상에서 사탄을 굴복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할 때에 우리가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4절 말씀입니다.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복음이 지니는 특징 중 하나는 무엇이냐? 강력한 능력과 성령의 뜨거운 힘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삶 속에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해줍니다. 또한 없는 자를 있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더러운 것들을, 불결한 것들을 성결케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또한 영적 축복과 하늘의 은사를 맛보게 해주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성부, 성자, 성령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우리가 신뢰하면서 성령 하나님을 부인하려고 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주어지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려고는 하지 않고 또한 그 능력을 믿으려 하지는 않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우리는 전적으로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우리는 믿고 맛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대하면서 안타까움과 답답함을 금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말씀을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나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못할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우리가 한번 음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음식이라는 것은 먹어야지 제맛이지 우리가 맛만 보아서는 그 음식의 진가를 알 수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방에서 음식을 만듭니다. 그러면은 이 음식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일단 간을 보잖아요. 저는 주방을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음식 만드는 것을 좋아하지 솜씨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음식을 만들어 놓고는 가족들을 동원시킵니다. 이거 한번 맛 좀 보라고. 그러면은 각자 그 음식에 대한 맛을 평가하잖아요. 음식은 어떻습니까? 맛만 보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것을 먹어야만이 그 음식의 진가를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고 또 삶 속의 은사를 맛보고 또 교회에 돌아가는 상황을 맛보고 예수 믿는 것을 맛보기만 하는 것은 바로 옳은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맛보기만 하는 사람은 주님을 쉽게 부인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하면은 지금은 신앙생활을 지금 예수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 전에 교회 다녔는데요. 그런데 지금은요? 하면은 그들의 대답이 어떻게 오고 가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 바로 맛보기만 했다라는 것이에요. 교회에 발붙이기만 했고 말씀을 그냥 맛배기만 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 들어가서 그냥 저 사람은 저렇게 살고 있구나 그냥 보기만 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주님을 떠났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주님을 떠나지 않아요. 우리 한번 천국과 지옥을 생각해 보세요. 천국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부터 감사와 기쁨이 이렇게 넘쳐나잖아요. 그런데 지옥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냥 무서워지잖아요. 그러면서 지옥은 절대 가면 안 되는 곳이야. 우리가 이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갖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우리가 주님을 떠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이것을 분별을 못하니까, 천국이 있는 것을 모르니까, 지옥이 있는 것을 모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를 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삶 속에서 우리는 맛보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을 버리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에 보면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해 허탈감에 빠져있던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깊은 경지의 세계로 들어가야 돼요.
은혜의 깊은 경지의 세계로 들어갔으면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맛보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은혜의 깊은 경지 속에 들어가서 우리는 끝까지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접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또한 보게 되지요. 얼마나 그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봉사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때로는 탈을 쓸 데가 없지 않아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충성하고 열심인데 밖에 나와서는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우리는 믿음이 똑같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이 똑같지 않을 때 우리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에요.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용서하실 수가 있습니까?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아니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실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6절 말씀을 보세요.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교회를 다니더라도 봉사를 하더라도 직분을 받았더라도 우리는 삶 속에 죄를 짓지 아니하고는 살 수 없어요. 어떻게 죄를 짓지 아니하고 살 수 있습니까? 보는 것이 있고 듣는 것이 있고 말하는 것이 있고 또 때로는 우리가 선의의 거짓말이다라고 하면서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는 그것도 죄예요. 이렇게 타락한 자들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회개할 수 없으며 결국은 멸망의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 말씀에 보면은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농사 짓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논에는 밭에는 가라지와 곡식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추수할 때까지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래요. 추수할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가라지를 모아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불에 던진다라는 것이. 그 불은 무서운 것입니다. 심판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지옥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알곡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성숙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어린아이의 신앙, 처음 믿었을 때의 그 신앙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성숙되어져 가지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 바로 성숙된 신앙생활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따라가고 있느냐? 완전한 대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가고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누가 완전하시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한 분이셔요.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자가 되기 원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지금 따라 묵묵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에요.
그리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으려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더욱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인가? 내 믿음이 이제는 조금 더 성숙해져야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행실을 해야 되는가? 내가 열매를 맺어 드리기 위해서 나의 삶을 어떻게 내가 표현하고 행실로 옮겨야 되는가? 우리 주님이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고 계시고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입혀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변함없이 주님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따라 완전한 대로 나아가며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초보의 신앙을 버리고 어린 아이의 신앙을 버리고 성숙한 크리스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는 자로서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너무나도 강팍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주여, 거짓된 자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주님의 틀 안에 주님이시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주님을 묵묵히 따라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사랑받고 싶어요. 인정받고 싶어요. 존귀함을 받고 싶어요.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깊은 경지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마음의 소원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이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데 그 능력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인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은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삶 속에 성령의 역사를 만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깊은 경지에 은혜의 맛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빚으셨습니다. 너무나도 연약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몸 속에는 좋지 않은, 원치 아니하는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 슬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돌아보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지금 주님 앞에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무엇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는지, 무엇이 치료되기를 원하고 있는지, 무엇이 주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는지 주님 심령들을 주님 굽어 살펴보시옵소서.
주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깨끗함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십자가 상에서 우리의 약함과 연약함과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주님 이미 해결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제는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삶 속에 우리에게는 기도의 제목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에 그 문제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기도하오니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질병은, 우리의 약함은 성령의 불로 소멸될지어다. 우리의 문제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해결될지어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